2월 1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가족이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인류의 시작이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잘 아시지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피를 공유한 골육의 모임을 지칭합니다.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뼈와 피와 살을 함유해야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형도 그 범주 안에 들어야 되지요. 아버지가 A형이고 어머니가 B형이라면 그 자녀들은 A형이나 B형 또는 AB형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 중에 만약에 O형이나 C형이나 뭐 이런 게 나왔다면 그건 자연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부학적 방법을 원용한다면 분명 생물학적으로는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편인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을 말하는 부부의 생물학적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그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거면 성격적으로나 선호하는 본능적 행동 원인이나 또 민감성 부분의 유사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저들이 한 혈통의 일원이구나 하는 일치성의 확률을 높여줘가지고 가족의 동질성에 인정받게 되는 거죠. 저들은 아무래도 가족인 것 같아.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과 하와를 조상으로 하는 인간에겐 거짓과 유혹에 취약한 정신, 그 경건성의 해태와 게으름, 나태함의 유전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인류를 멸망으로 지경까지 이르게 한 그 인류의 후손들도 사람의 후손들이 그들 인류 시조의 유전적 속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반한 삶을 살게 된 게 원인이 된 거예요. 가족은 그만큼 큰 위대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공동 운명체적인 태생을 가지고 있다고 틀린 게 아니죠. 그좀 반대로 같은 골육을 함유한 가족이기 때문에 상호협력적이거나 또는 보호 본능적이거나 희생적이거나 공유할 수 있어가지고 유일한 행복 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이죠. 그게 가족이죠. 시편 112편 1절 3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말씀합니다. 가족관계 속에서 무엇을 공유해서 긍정적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가 우리는 관건이지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문을 중시한 그 개념은 미주와 유럽 같은 곳에 비해서 아시아, 특히 동북아 쪽이 강하죠.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그리스도교가 역동적으로 발화하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신앙에도 가문 중심의 전통 내지는 강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공유되는 환경과 시간의 반복에 의한 습관 같은 것이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족들은 닮은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별을 앞둔 시점에서 그에게 대해서 말했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그걸 갖다 이어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그 가문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그 후의 기록에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반대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레갑 족속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시험에도 그들은 예레미야 35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나며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 영영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기 때문에 손조 요나답의 말을 순종해서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손조 요나답의 명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리 말하고서
거부합니다.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자기 족속의 조상의 명을 거부할 수 없고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안 먹다니 말이죠. 여호수아나 레갑의 후예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그럼 과연 우리 각자의 가족 관계를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그 민족의 명절을 좀 다 즐겁게 쉬셨습니까? 명절을 아침 온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모으고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기념이 될 말씀 그걸 함께 나누셨어요? 그렇다면 아주 잘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어른 공경 또 아이들에 대한 사랑 이런 위해서 나눔과 베풀음을 시행했습니까? 설 명절인 손자들에게 세뱃돈도 주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자녀들은 늘 것이 없는 노부모에게 위로금을 드려가지고 기쁘게 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잘하신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두가 다 식탁 공동체답게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한담을 하고 어려웠던 일들과 기쁘고 감사했던 일을 함께 공유하면서 감사에 서로 공감하고 같이 위로를 받고 기대되는 향후의 일들에 대한 소망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잘 되기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염원하는 그런 마음의 시간을 가졌다면 그건 아주 잘하신 것이죠. 골로새 3장 18절에도 보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고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니까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낙심할까 함이라는 이런 가족이 어떻게 그 가정을 운용해야 되는 그렇게 주시는 그 주의 말씀에 준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설날에 있었다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갈등이 있고 물질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가족의 감정에 상해서 함께할 그 한 장소에 불참하는 그중 가족이 생기고 부모나 형제가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건 행복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저 집도 보니까 새벽 예배 후에 설날 아침인데도 집사람이 아무 음식 준비하는 것도 없이 식탁에 변화가 없이 아무도 안 오니까 올 사람이 없으니까 전기불도 켜지 않은 저 어두운 거실에 둘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창밖을 쳐다보고 앉아있다가 아들 부부의 전화 한 통화라도 있을까? 손자녀들 얼굴이라도 영상으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언덕 넘어 동네의 산길을 걷다가 돌아와서 저녁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끝냈습니다. 가슴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우리 부부의 기도 소리도 잦아들었지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복을 주신 첫 번째 것이 가족인데 기쁨과 감사의 희망과 기대가 없는 것이면 인간은 그 어느 곳에서도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을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범주에 그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뜻에 대한 이율 배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음을 생각하고 가족 모두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의 선을 이루기 노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죄송해서 하나님 긍휼을 바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잘 돌보고 잘 다스리지 못한 지원하지 못한 우선 책임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책임이었습니다. 가족은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것도 혈과 육과 마음이 합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이죠. 세상으로 흩어져 있다가도 언제라도 돌아오면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쉼과 평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가족이 있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질적인 정신과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의 뿌리를 둔 그 다툼과 시기와 무관심을 버리고 사랑과 감사와 희생과 협력과 화합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그 행복의 보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정말로 선한 좋은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명절에 아버지 저희 마음들 잘못된 걸 한 것이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긍휼히 여기셔서 또 주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가족들 다 아버지께서 살피셔서 다시 또 그들이 다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또 기쁨을 찾아 행복한 그런 우리 모든 이제 가족, 후손, 자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종의 자손을 하나님 기억하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후손들 그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명절 설에도 육신이 연약해서 행여 저의 병 중에 또는 고통에 걱정 근심에 있었다면 하나님 그들도 아버지 힘을 주셔서 주의 주님 고침과 나음과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를 살피고 또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 그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또 새로운 날들의 모든 일들 새롭게 또 이제 힘을 얻어서 아버지 열심히 또 성실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해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자비와 긍휼을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